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3월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첫 주의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적은 눈이 모였사오나 우리 예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예배 중에 거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 은혜와 강건함으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이 밤에 나누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룬 모든 지체들과 가정들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55장입니다. 155장 10절 가지고 주의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쓴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얘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빼며 어떤가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강당에 서서 설교했던 그 내용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슴 속에 부딪힘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든지 아니면은 변화가 되든지 뭔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랍니다.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래요.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찔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찔릴 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찔림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각성의 전기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찔림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화유 맞아가지고 찔림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디 되든지 뭐 하든지 나는 막무가내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반해 뭔가 찔림이 있는 사람,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질문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어찌할꼬. 오늘 우리가 사실 항상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자성의 소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주어진 사명이나 또 역할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식할 때 베드로가 거기에 따르는 응답을 38절 이하에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너희가 할 일이 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래, 회개가 참 중요하죠. 오늘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면 핑계 대어지고 변명하기 바쁘고 숨으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체면 칠해만 하려고 하지, 진정으로 어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그럴 때 행했습니다라고 시인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또 따라서 배우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지만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일컫는 사람들도 때때로 잘못한 일이 있었고, 문제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지적할 때에 그냥 도망가려고만 하지 않았고 변명하기 급하지 않았고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요. 사람들이 이 침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전에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내가 물속에 잠겨짐으로써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새로운 그의 부활과 더불어 부활에 동참하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바로 침례의 하나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데 가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걸, 또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감춰버려요. 그냥 은근슬쩍.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과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 보면은 알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죄사함을 받아라.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게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 절차가 있어가지고 이 절차대로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엉뚱하게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닌 걸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여기서 보면 먼데 사람이 표시가 참 표시가 재밌는데 이 먼데 사람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유대인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대요. 먼데 있는 사람들, 먼데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먼데 있는 사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시 먼데 사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오늘 이게 이런 약속이 이미 오래전부터 된 거예요. 진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사례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요나의 니느웨 전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사람들이 회개할 때 심판 대신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이것은 생략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퇴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돈만 있으면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상한 세상 살고 있는지 몰라요. 또한 기상이변 같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요즘 날마다 들리는 소식 보면은 자기 자식들이 갖다 막 때려 죽이는 사람들도 많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겨. 어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짐승도 그런 짓을 못할 텐데 사람으로서 그런 짓들을 갖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런 폐역한 세대 속에 우리가 휩싸였으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가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폐역한 세대 구원을 받아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노아 같은 경우도 그 폐역한 세상 속에서 놋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폐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들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같이 휩쓸려가면 같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데 노아의 심판 때처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반응이 있었냐면 바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엑스폴로 74 같은 건 여의도에서 막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철야기도 하고 막 거기서 계속 밥 먹고 거기서 집회에서 막 일주일씩 막 했잖아요. 그럴 때 막 하루에 막 몇만 명씩 막 회개하고 그들이 막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빌리그레암 전도대 또 엑스포 74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때는 막 집회했다면은 기본이 막 100만 명씩이에요. 얼마나 막 지독했냐면은 막 비가 오는데 그 여의도 광장이 지금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여의도 광장 같은 데서 그냥 모여가지고 비 오면은 그냥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냥 그 맨 땅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교회가 막 굉장히 부흥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70년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세에서 지시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많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었는데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모이지도 않아요. 요즘엔 전국적인 대회봐야 몇만 명 잘 안 모여져요. 아무리 뭐 한 교회도 보면은 막 여의도 교회 같은 데는 뭐 신도수가 뭐 50만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뭐 해도 안 모여. 지금은 뭐 몇만 명 모이면 많이 모이고 안 모여져. 지금 저마다 바빠가지고 이것들에 대해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때는
그날에 하루가 3,000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요? 이 폐역한 세대 속에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도 받아야 되고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런 기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에서 47절까지 초대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교회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복합해가지고 다 다르긴 하지만 그때 초대교회가 바로 이때 시작됐는데 그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잘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놀랬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모두가 세상이 어떻게 되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말세요. 말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 두려운 마음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44절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안타까운 건 뭡니까? 같은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한 공간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각각 벽이 많아가지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위에 누가 살고 옆집에 누가 살고 관심도 없고 서로 간섭받기도 싫어해요. 요즘 같은 안타까운 일이 전에는 새로 이사 가면은 막 떡도 돌리고 막 선물해가지고 두드리가 주면은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또 이걸 왕대는 지금 그것도 싫어해. 그런 거 주면 막 그냥 버리고 그냥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막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참 인정 사나운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 막 함께 있어가지고 물건 서로 통용해. 네 것 내 것 없어. 오늘날 우리도 막 그런 거 많이 챙기잖아요. 네 것 내 것 챙겨가지고 내 거, 이거 네 거, 네 건 내가 쓰고 나 건 내가 쓰고. 그러니까 많은 갈등이 생겼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 다음에 또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의식되고 이제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갖다 팔아가지고 나눠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 이게 내가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없으면 서로 나눠 쓰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요. 요즘 물론 이때 당시는 그 어떤 특별한 때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정 팽개치고 직장 안 다니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어시아시아 하면 안 되고 교회가 탄생할 때 어떤 특수한 그런 기간 얼마 동안이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뭐 이때도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지금도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신천지 같은 데나 막 이런 데 박태선이 전에 전도관 같은 데나 또 뭐 그런 데 많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가정도 팽개치고 자식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할렐루야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때 시기에 따라서 물론 급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데도 그들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혹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말 안 들면 우리 안에 앞서면 뭐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유혹 속에서 마지못해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길을 쓰고 그냥 거기 하려고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결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모임 속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요. 뭐 아이고 이거 입맛에 안 맞는데 내 취향이 아닌데 이게 아니고 이거 건강에 안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고 서로 기쁨으로 먹고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과거에 보면은 우리 시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 뭐 해가지고 뭐 하나 전 하나 붙이거나 뭐도 주변 사람들 다 알고 그냥 또 몰려오기도 하고 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냥 서로 나눠 먹었었어요. 없었었죠 정말로. 우리 같은 경우 나는 이제 전주에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좀 그렇게 약간 변방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남원이나 뭐 진안이나 막 이렇게 산 사람들이 이제 전주 오면은 이제 그런 지역이 아무래도 집값이 방값이 싸니까 그때 당시는. 근데 이제 세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살 때 많이 사라졌는데, 국수 하나 삶아도 혼자만 먹는 게 아니죠. 지금 저는 그때 라면이 비싸서 못 사 먹고 막 라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삼양라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국수 같은 거 삶으면은 막 같이 막 모여가지고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 같이 막 거기서 먹고 막 또 전부침을 같이 나눠 먹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걸 좀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47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 정말로 본받을 만하고 참 잘하고 있어라고 해가지고 박수 받고 칭찬받았어. 얼마 전에 3.1절을 했었습니다만은 3.1절 하면은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 33일 한 사람들 유명해. 그 3.1절 주도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했던 사람들. 거기에는 우리 그때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나라 전체 해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몇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33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거의 반절 가까이 들어있어요. 당시 그 사회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셌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존경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했었어요. 칭송받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한 4만 개 정도 세상 되는데, 교회는 많은데 존경받지 못해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너무 커가지고 그렇고, 작은 교회는 또 작다고 해가지고 그렇고,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오늘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되어지는 마다상 속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유디하고 뭐 크고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교회 다닌 것들이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들 보고 좀 그래도 좀 인정받고 욕은 안 먹고 좀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우리가 힘도 없고 못하지만,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안 다닌 사람에게 뭔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그냥 각각이 아니라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게 사람들이야. 교회 서로 나도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위해서 힘써야 돼. 그냥 어떤 교회가 뭐 건물이 멋있고, 이때 당시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각각 여기서 보니까 집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많이 모이려면 성전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그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됐기도 했지만, 그런 모임이 중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향해야 될 교회가 바로 이런 이상과 또 이런 정신과 이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믿는 자들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그리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런 모임과 그들의 뜻깊은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송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을 회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칭찬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발걸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근데 요즘에 이제 봄이 막 문턱이 와가지고 막 날씨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감기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감기 꼭 조심하시고, 또 이제 백신 순서가 돌아오면 잘 맞으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잘 면역이 돼가지고 또 정상적인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